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아까 창현 형제님이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민족의 대명절이죠. 이번에는 특히 휴가가 길어서 정말 많은 곳으로 여행들을 떠나시고 이미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비욘드 가족들 중에서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은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못 만났던 분들과 아니면 몸의 휴식도 누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해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라기는요, 추석이라는 명절도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헐리데이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석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때에도 주인 되셔야지 우리 가족 가운데 참된 샬롬과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추석 되면 뭐 설날이나 이런 날들보다 저는 추석 되면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차림입니다. 추석 되면 왠지 모르게 더 풍성한 음식들을 많이 먹죠. 또 어머니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지만 막 손목 아프시고 그렇죠. 얼마나 또 자녀들이 많이 먹습니까? 손주들이 많이 먹습니까? 부모님들 고생도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상차림을 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집은요, 남자들이 보통 전을 부치면 여자들이 저쪽에서 이제 고기를 굽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밀가루로 장난치다 혼나고 동태전을 구우면 먹고 해서 정작 상차림 때는 못 먹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집안마다 드시는 음식들도 다르실 거예요. 어떤 집들은 떡국을 추석 때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갈비탕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잡채 빼먹을 수 없죠. LA 갈비 뭐 빼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맛있게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차림을 가지고 또 추석에서 좋은 가족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종종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추석이라는 그 시간, 상을 차려야 된다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매여서 열심히 요리하고 누구를 섬기다가 정작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기 와서 좀 섬겨봐봐. 아니면 야, 지금 그것도 왜 깨트리니? 좀 조용히 좀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감사라는 것이 휘발되는 경우들을 추석날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인인 우리조차도 추석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삶에 대한 넋두리를 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냥 그 시간이 허송세월을 할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감사의 원천이 무엇이며 그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할 때 조건을 찾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좋아질 때, 내 가운데 어떤 유리한 일들이 생기거나 이익이 생길 때 보통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통과해서 감사합니다. 수술했는데요, 쾌차돼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요, 조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조건이 안 좋아지면 감사 못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할 때 조건과 환경을 찾다 보니까 감사를 참 잘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다르고요. 내일은 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환경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안전하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속적인 감사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추석 명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석 명절 하면요. 각각 모여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함께 맛있는 음식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상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여도요.
갑자기 그 상 앞에서 함께 모여 대화하다가 문제들이 팍팍 터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많은 갈등들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벌어지면요, 어느새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매 추석에 나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풍성한 명절, 가족 간의 화로 인해서,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점점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분명 감사를 위해서 모인 자리가요, 다툼의 자리로 변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은요, 이러한 감정적인 부딪힘의 시작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뭐를 지배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지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배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바베우에토라는 단어입니다. 바베우에토. 이 바베우에토는요,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삑삑한 다음에 1점 하면 1점 되는 겁니다. VAR 봐도 1점, 그러면 1점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겨도 심판이 판정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지배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심판이 심판 본 것처럼 지배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최종적인 판단은 자꾸 내가 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저거는 나에게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 아니면 이거는 저 사람에게만 유리한 이야기잖아. 나는 불편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지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근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그러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히브리의 샬롬이요, 단순하게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완벽한 구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모난 게 없어요. 각도가 문제 있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구의 형태를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충만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요소들입니까? 걱정입니까? 분노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세상의 평화는요, 환경이 주장합니다. 한 나라의 권력과 힘이 주장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과 연락할 때마다 이쪽에서는, 우크라이나 편에서는 또 미국에서 어떤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러시아 쪽에서는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힘의 팽팽한 상태를 저희가 보고 있죠.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들 힘을 통한 평화를 이뤄가려고 합니다. 환경을 다스려서 평화를 이끌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갈등의 소리가 없어질 때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평화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정말 우리 눈으로 평화로운 상태일 때만 평화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볼 텐데요,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나무에서 살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피스, 평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용한 상태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 이 예언을 할 때는요, 나라가
남유다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집니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뭐 와인 드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중동의 와인이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대요.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에 가면요 무조건 사오는 게 있습니다. 버진 올리브요. 올리브가 너무 유명해요. 올리브나무에 딸 게 없대요. 밭에 거둘 것도 없고요. 양이 없습니다. 거기는 목축업을 많이 하는 양도 없대요. 소가 없대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생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합니까? 우리는요 평화를 누릴 때요 조건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돈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면요, 아니요, 성령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말미암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번 추석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영적인 원리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가 더 커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것을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는데 그 영적인 원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원어적으로 조금 풀이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이 플루쇼라는 단어인데요 풍성하다가 그냥 많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버플로잉 될 정도로 가득하게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나서 에노이케이토, 거주하다라는, 살아있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요 집을 거주하다,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거주해서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많이 다독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리마인딩 되고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이 형성하셨습니까? 우리의 학문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아니면 대학원 때까지 배운 그 학문이 우리를 형성합니까? 세상의 이론들이 우리를 형성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형성합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을 놓고 이제 공동기도 제목을 쓰면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정치뿐만 아니고요 남녀도 갈라져 있고요 노사도 갈라져 있고요 세대도 갈라져 있고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이 자란 것 같지만 작은 이념들의 여러 가지 조각들이 우리를 형성했는데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사이가 안 좋고 이 세대와 이 세대는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게 만들어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감사라는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시죠? 감사라는 마음을 냉혈한들이도 갖고 있을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요 진짜 감사인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사과를 갖고 왔거든요. 부모님이 엊그저께 양구를 다녀오셨어요. 과수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따오셨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꼭 사과 오늘 드셔야 되는데 사과도 종자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사과가 정말 맛있는 것은요 좋은 나무에 좋은 뿌리 가운데 열린 열매가 정말 맛있대요. 제가 어떤 종자를 딱 먹었는데 진짜 여기 이빨 뒤에 여기가 시큰할 정도로 시면서 달콤하면서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도요 열매는 동일하게 맺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그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만 합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방앗간에 가서 참깨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정말 어렵죠. 참기름이 나옵니다.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들깨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들기름이 나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사탕수수를 짜면 설탕물이 나오고요. 커피를 짜서 물을 부으면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삶을 짜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갈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이 나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걱정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염려는 늘 찾아와요. 우리의 삶을 늘 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엑기스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진짜 열매입니다. 제가 이 열매를요, 보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요, 이제 둘이 결혼해서 이번에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를 출산하는데,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어떤 형제 만나면 좋아요? 어떤 자매 만나면 좋아요? 많이 질문 받습니다. 그럼 저는요,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과 꼭 어려움을 같이 겪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기 선교 가봐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진짜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이 나올 때요, 자기의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힘드니까 남들 다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저기서 쉬고 있으면 그 사람 조금 생각해봐야 돼. 아니면 모두에게 다 잘하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관리를 못하면 그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요, 진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향기, 진짜 주님이 주신 기름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 추석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제 자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감사해야 된다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단편적일까요? 지속적이지 못하고 감사가 그냥 생겼다가 사라질까요? 사실 성경은요, 감사를 명령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감사의 근원,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요, 스스로가 짜내서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됨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힘의 근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왔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요, 그의 외침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낼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너무 팔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맞기도 하고요, 돌로 맞기도 하고요, 침 뱉기도 하고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모터회사예요. 이 건물이 153 코리아라고 모터회사라고요. 여러분, 모든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 모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핸드폰에도 모터가 들어가요. 작은 모터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진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차에서는요, 그 모터가요, 엔진을 돌려서 차가 굴러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자아와 내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풍성한 계절을 맞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요, 추석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열매는 맺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혹시 열매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까? 혹시 올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계절에 분명하게 열매 맺게 하실 건데, 그렇다면 깊이 뿌리내시길 소망합니다. 깊이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작은 촛불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더 감사할 수 있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아름다운 햇볕을 주신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화를 두셨는데,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0월 첫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먼저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힘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 때 감사하시는 이유가요, 맛있는 식탁 때문이 아니고 보고 싶었던 가족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가족 가운데 대화하다 좀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맺혀진 열매가 조금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올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감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